잠이 오지 않는 밤, 당신의 꿈길에 함께할 감성 에세이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어깨를 누르는 하루의 피곤한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쉼이 있는 밤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성경 창세기를 주제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4장 두 곡의 노래입니다. 요절은 창세기 4장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두 곡의 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번째로 물으신 질문은 무엇이었을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거였다. 그 질문에 대해 가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볼멘 목소리로 질문을 되던졌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표적을 달고 무표정하게 이웃을 스쳐가고 있는가. 은밀한 마음속 깊이 너를 죽이며 관계의 단절에 대한 아픔도 없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가. 한 몸으로서의 기억이 상실되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낳은 자식들이었다. 형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우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의 생명과 그 기름을 드렸다. 참사랑은 자신의 소유나 획득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가인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 자신의 소유를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 생명은 자신을 드린다는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은 아벨의 것만을 받으셨다. 가인의 안색이 변했고 분해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도 돌아보셨고 타이르셨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시킨 죄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죄는 사나운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순식간에 죄의 욕망을 가진 인간을 종으로 삼아 버리니 죄를 이겨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가인은 그런 의지가 없었다. 이미 표적이 빗나갔다. 죄 지은 아담의 후손이 쏘는 화살이 선의 표적을 맞출 수가 없었다. 가인은 아벨을 살해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정막이 감도는 들에서 동생을 죽였다. 가인은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무서운 죄가 땅속에 묻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다. 가인은 늘 하나님 의식이 없이 살았던 대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삶이 바로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불경건한 제물이었음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안주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보고 계셨다. 죄 지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존재를 물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던 것이다. 삶이 본질에 답할 수 없는 자는 바른 윤리성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재차 물으셨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란히 책상을 같이 하고 있는 직장 동료를 시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모조차 떨쳐버리고 싶은 짐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가? 까묘의 이방인에 나오는 메르소처럼 바닷가의 여름 태양이 너무 눈부시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욕망을 위해 누군가를 짓밟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인간을 괴물처럼 사로잡으려는 죄성에조차 인간은 무감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피조물을 땅에 묻어버린 가인은 또 하나의 못을 하나님의 가슴에 박았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땅에 대한 열등감은 인간이 에덴을 잃은 그날부터 계속되었다. 가인은 땅을 잃고 유랑 생활을 해야만 했다. 추방된 인간에게 허락된 삶은 결국 나그네의 삶인 것이다. 가인은 아들을 낳고 성을 쌓았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불렀다. 그 에녹성이 인간이 처음 쌓은 성이었다. 죄인인 자신의 후손으로 성을 쌓으려는 욕망, 인본주의적 자손의 욕망을 가진 인간의 족보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와를 타락시킬 때 뱀이 암시했듯이 죄는 파괴적 번식력을 가지고 놀랍도록 확산되어 갔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함으로 결혼 윤리를 파괴시켰고 유바는 세속적인 음악을 위해 수궁과 퉁소를 그의 아들 두발과 있는 날카로운 칼을 만들었다. 세속적인 문화는 인간의 교만과 과신과 폭력과 살인의 악체 속에 급속도로 번져나갔다. 라멕은 최초의 인간의 노래인 카리 노래를 오만하게 부른다. 자신의 아들이 발명한 무기를 자랑했고 자기를 해치려는 원수에게는 무서운 복수를 하겠다고 두 아내를 앞에 앉혀놓고 섬뜩한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는 노래를 불렀다. 삶 속에서 나는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고 있는가? 날마다 삶으로 들려지는 나의 노래는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닐까? 인간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입으로 자신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멕의 노래는 잔혹했지만 그의 고뇌가 찐득한 상흔으로 배어나온다.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처절한 파괴된 자아를 한 가닥 양심의 눈으로 보았고 그는 그 원인을 은연중 토해내고 있었다.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녀를 죽였도다. 사람은 자신의 상처로 인해 남을 죽인다. 사랑을 파괴시킴으로 스스로 상처받은 첫사람 아담의 자손들은 죄의 상처를 갖고 태어나고 죄의 열망은 그 상처를 더욱 깊게 찔찔한다. 나는 왜 너를 미워하는가? 그것은 나의 상처 때문이다. 상처를 치유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회복이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쫓겨나는 사람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은 사랑 회복인 구원을 약속하셨고 구속사를 계속해 나가시고 계셨다. 인간의 역사와 신의 역사는 길고 긴 두 가닥의 철로처럼 병행되어 간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 또 다른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의 이름은 셋이었다. 셋은 택함을 받은 자였다. 셋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 택함받은 길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끊을 수 없는 길고긴 사랑을 셋이 후손들을 통해 이어가시기로 했다. 셋이 아들 에노스 때에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존재 의미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사랑에 셋의 후손들은 화답했다. 그들은 가인의 후손이 부르는 인간의 노래와 반대되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메시아를 꿈꿨다. 창세기 4장을 마무리합니다. 나에게 내 이웃은 어떤 의미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노래를 부르며 인생길을 가는가를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밤이면 달빛같이 흐르는 아름다운 찬양을 바이올린 선율로 듣고 싶어지네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말이죠. 자, 아름다운 밤 보내시고요. 5장에서 뵙죠.